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4면이 있습니다. 434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차로 달라스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가 하룻밤 모텔에서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간단히 또 모텔에서 식사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또 시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4시 반경에 달라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회의 장소로 이동하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하룻밤
또 만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저녁 늦게 아들 집으로 이제 또 이동해서 금요일 날 오전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 오후에 또 운전을 하고 8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거의 11시 반, 12시가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또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무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조금 몸이 약간은 피곤하지만 별 이상이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감사와 그리고 관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집트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한 400년 이상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한 70여 명이 이주를 떠납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집단 이민.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400년 이상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했고, 그리고 또 요셉을 잘 알고 있었던 왕들이 집권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즉위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왕들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결국은 나무나라 땅에서 400년 동안 자기 나라인 줄 알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파묻혀 살게 됐지만 결국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한숨을, 그들의 고통을 누가 들으셨느냐,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구출의 신 역사가 바로 출애굽, 이집트의 사건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왕궁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도망쳐왔던,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곳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모세는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제압하게 하시고 이제 출이집트를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흘렀던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하여 12지파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기서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곳 문화 속에, 또한 가나안 문화 속에 그들은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12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보라 여자 사사,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기드온, 300명의 기드온 용사, 또 입다, 그리고 또 마지막 삼손, 그 위에 8사람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토탈 12명의 사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신정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통치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리고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던 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왕이죠?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질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부터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잘못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드리게 됐고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비록 사울이 잘못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도다. 사무엘 선지자는 비록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를 생각할 때에 슬퍼한 거예요. 애통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형제 자매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슬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애통함, 슬픔, 고통이 우리를 좌절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슬픔에 빠져 고통 속에 더 이상 헤쳐나가지도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 그분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 가니까 여러 친구들이 있고 선배들이 계신데,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젊은 청춘의 피가 흘렀던 그들이었는데 보니까 많이들 늙었고 많이들 세월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또래보다 젊은 목회자들이, 젊은 사모들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 침례교 미주 이민 와서 세운 70년이 넘은 그 기간 동안에 이번 총회가 가장 많은 목회자들과 사모와 그리고 아이들이 출석했대요. 12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총회가 젊어지게 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비록 이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많은 후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인생을 목회하는 것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방교와 교단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을 향하여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현장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고 있었을 때, 좌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16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슬퍼하는 것 안다. 사무엘을 내가 떠났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사울을 떠났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왜 슬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소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일어나서 그를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어디? 저 남쪽에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다가
사울을 쳐버리고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도록 그 정부가 사울 왕 귀에 들어가다가는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염려하지 마.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가서 제사하겠다고, 제사하러 간다라고 얘기해. 방법까지 얘기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의 말씀으로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가?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지도 않고, 내가 지금 사업을 왕창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비즈니스도 폭삭망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좀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자녀들은 말썽 많이 부리고, 도대체 하나님 뭔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내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다르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통 속에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잖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뜻과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하러 가겠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께서는 이새를 만나라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라고. 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리고 그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새와 그리고 아들들이, 그리고 주변의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 하나들 지나가야 합니다. 사무엘 앞에 그 첫 번째 아들이 6절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했어요. 아하, 이 아이가 하나님께 택하신 아이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판단하지만 사무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를 보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를 판단했으면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같은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만 이 자리에 오야 돼. 저는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보시지만 마음 중심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다윗도 못생긴 건 아니에요. 예, 다윗도.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때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외모가 뛰어났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야 돼. 처음은 잘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 잘 믿었으면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변질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믿음으로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잘 나다가 나중에 3000% 빠지면 안 돼요. 처음에 잘못 시작했다 하더라도 설령 가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화돼 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자는 외모를 보고 엘리답 이 큰 아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패스. 그 다음에 또 다음 누구야? 그러니까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 또 지나갑니다. 패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패스.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무엘 선자가 이해합니다.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 없어? 사실요 우리 말째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모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꼬맹이 16, 17살밖에 안 되는 티네이저. 형들은 준수하고 잘났는데 동생 말째는 야 너는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어. 아이 네가 무슨 예배 자리에 와. 너는 저기 목장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 이렇게 다 위해주고 그래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자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이 11절 후반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리더로 세우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도 찾으십니다.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더군다나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괄세당하고 무기력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보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이새의 아들 막내 데려와. 그가 오지 않으면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 의무로 다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외모는 별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음으로 대했던 꼬맹이 다윗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버려졌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가족 중에서도 외면당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다윗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름을 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무려 13년 동안, 아니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이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이때부터 사울이 이를 고통의 도가니로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서 무려 13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아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택한 다윗을 기름 부어라. 그런데 그가 기름을 부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윗은 그 즉시 왕이 되지 못하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서노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왕으로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뭔가 반짝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프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방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사무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